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긍휼 돋는 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고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심적인 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핵심을 깨달아 천국 가게 하는데 좀 더 극대화되어져서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바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 거냐면 바로 인생들에게 죄사함을 내가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간다는 걸 알게 하시는 데 목적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핵심은 바로 말씀을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와 그리고 교훈 중심으로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와 교훈 중심으로 준 이 내용들 속에 핵심적인 게 1장과 24장에 보게 되면은 증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그 증인들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요? 증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언급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들에 대한 얘기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우연히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생겨났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밝히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며 얘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나도 바로 약속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인가? 그 약속이 유효한 자인가를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누가복음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긍휼 돋는 해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나눌 때에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살펴보시면서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돋는 해라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 돋는 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약속하심으로 죄인이 되어졌는가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하심으로 바로 죄인이 되어졌는가.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죄인 되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머리로는 죄인 되어진 것을 깨닫기는 쉬워요. 근데 가슴에서부터 죄인 되어진 것을 느낀다, 체험한다, 깨닫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요 언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잘 안 다니셔도 잘 아는 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게, 성경은 두 가지 약으로 되어졌대잖아요. 어떤 약으로 되어졌대요? 예, 구약과 신약. 그 두 가지 약만 먹으면 낫는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약이 진짜 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그 약을 그렇게 축약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인데, 그래서 성경에 쭉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주요한 그 언약들이 있는데, 그 주요한 언약들이 바로 구약의 13개, 신약의 3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쭉 이 모든 과정들이 이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이제 계속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밝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구약에 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이미 구약에 대한 그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대한 성취와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이 클라이막스라 그래요. 절정에 이르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클라이막스를 그 언어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겠느냐. 어원적으로 그렇게 연결시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인생의 절정은 십자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영화의 절정을 얘기하고 뭐 드라마의 절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루어진 약속이 이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보혜사 언약이라고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이 약속이 나에게 중요한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나를 위해서 쓰여졌구나. 십자가의 죽으심도 다 나를 위해서, 그가 부활하심도 나를 위해서, 그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언약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예시로 이루어진 자들이 제자들이었죠. 120명의 그 문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중에 바로 열흘째 되어진 그날 오순절날 바로 성령을 받으시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해도 머리로 이해한 부분이 혹 있을지라도 이 가슴에서 깨닫는 게 없었는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도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빛비침이 일어나니까 그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아이들이 이 촛불 켜는 거를 잘 보이게 하려고 불을 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든 촛불만 딱 빛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대요, 애들이.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빛냈다고. 표정을 보여주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애들이 하면서도 자기네 이 촛불이 딱 빛나니까 자기네들이 집중되어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걸 느끼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빛이 드러나게 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 바로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 되어졌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주요에 있는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내가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존재하고 약속이 성취되어서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집중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어져서 깨닫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날이 유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탄절이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성탄이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날은 뭐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뭐 요즘 소고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다 좋아하시나요? 뭐 스테이크 자르고 선물 나눠주고 하는 그날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막 성탄절 하면 막 회식하고 놀러 가고 좋은 걸 먹고 또 좋은 것을 누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진정한 성탄이 나에게 일어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약속에 대한 이 부분이 나에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깨닫게 되어진 심령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기를 약속 따라 난 자. 그 약속이 그 모든 인생들에게 유효하게 되어진 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뭐를 봐야 되는 거냐면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 약속하심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약속에 의해서 깨어나서 천국을 바라다보고 내가 이 땅에서 바로 등불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얻음으로, 그 기름을 얻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데에 준비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이 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필요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머물러져 있음을,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누구에게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떤 말이 나오게 되냐면 오늘 말씀도 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오늘 날이 굳었었어요. 근데 날이 화창하게 갰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사람은 그 날이 갠 게 누구 때문이라고 해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날이 갠 거를 딴 사람들 본 사람들은 뭔 소리야? 그냥 일기예보에 그 나왔는데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과 교제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서부터 감격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거를 해주시네. 이런 거를 베풀어 주시네. 그런 거 경험해보면 막 장난 아니라니까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별거 아닌 건데, 예? 그냥 삶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밥을 사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밥 안 사줘요 사람들이? 아유 이게 참 속상해. 제가 밥 사드려야겠네. 예? 제가 사드리면 라면. 농담인데 분위기 안 좋아요. 그럼 짜장면까지? 자, 아니 뭐 예를 들면 제가 짜장면이 엄청 먹고 싶은데, 예? 갑자기 누군가가 연락해서 목사님 짜장면이나 하나 드실래요? 그러면 이런 거에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또 내가 짜장면 먹고 싶은 거 알고 또 짜장면을 갖다가 또 시켜주시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짜장면 시켜주고 짬뽕 시켜주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었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날씨가 그렇게 따뜻해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생각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잘 모시게 하려고 이 때를 위해서 그동안 춥게 하셨고 따뜻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모든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이거 참 웃긴 게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모든 게 희죽희죽 대시면서 막 살아가니까 다 나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서부터 다 그런다니까요. 뭐 예를 들면은 누군가 막 팥죽을 먹고 싶었는데 누가 팥죽을 끓인다고 하면은 그 팥죽도 다 자기가 먹고 싶었는데 끓였다고 막 그런다니까요. 제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소소한 이야기를 갖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모든 게 나에게 맞춰졌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햇볕 주심도 햇살을 주심도 숨을 쉬게 하신 것도 말하게 하신 것도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유효한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가 확실하다면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 죄인 되어짐이라는 거예요. 죄인 되어져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심도, 나를 위해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승천하심도, 다시 오심도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 되어졌는가? 그걸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혹 벌써 이미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나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지. 나는 찾았고 난 찾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찾게 하게 하심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마음의 소원도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버젓이 적혀 있는데도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내가 안 하면 뭘 하냐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시는 것도 종자가 다른 거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빛비침이 있어서 그런 거고, 성령이 우리에게 선행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그 말씀을 증거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그거를 정리했어요. 선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먼저 그가 그 선행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상황, 환경, 형편, 처지로 인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 말씀을 통해 듣고 보니 내가 누구예요? 죄인 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죄인 되어진 게 마음이 무겁고 불행한 줄 알았는데, 죄인 되어진 게 무언가 하고 봤더니 진짜 복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쁨도 있고 또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공존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공존하는 것은 진짜 복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확신 갖고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내 스스로가 믿음에 서 있는가 확증하라고 되어졌어요. 믿음에 세워졌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삶의 행적, 나의 고백,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붙잡는가. 나로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못 갑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신 긍휼을 의지하며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 약속 따라 난 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약속 따라 난 자들은 죄인 되어짐이 복이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긍휼 돋는 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약속하심으로 돋는 해가 위로 떠올랐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돋는 해가 위로 떠올랐는가. 성탄절의 유래를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성탄절은 사실 그 태양신을 그 기리는 날에 대한 거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가져올 때에 이것에 대한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어요. 가져왔을 때 그렇게 세속화되어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져올 때 어떤 것이 의미가 있었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져 있는 이 말씀대로 인생에 떠올라야 될 태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양신이 진짜 유효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태양이니까 그 날을 바로 성탄절로 뺏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날 제정해서 그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날이 가장 사람들에게 행복한 날이 되어지려면 각 개인에게 약속하심을 따라 돋는 해가 떠올랐냐는 거예요. 인생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나 위에 떠올랐냐는 거예요. 말씀은 핵심 중에 바로 78절에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거를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기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이래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인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이 이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진정한 인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 우리가 100세까지 살면서 100번을 맞이하고 즐겁게 보낸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임했다는 것을 해가 떠올랐다로 비유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적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종교적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은 취사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또 10번째로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신앙인들은 그분이 밀리지를 않아요. 그분이 첫 번째입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나에게 이 해가 떠올랐는가. 그러면은 이 해가 떠오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7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돋는 해가 떠올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은혜 받기 이전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이 각 표현적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하고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계속 우리를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나에게 초점되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진중한 생각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온전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해가 떠오르게 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빛이 비치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 그 성경은 빛의 군사가 되어진다고. 빛의 사자들이 된다고.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오늘날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군사들이요, 이런 얘기를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동일한 역사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게 때로는 진보할 때가 있는데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맞이하면서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마음에 관한 그 1%의 그 공고함을 채우지 못하는 게 참 신기한 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느끼는 공고함의 공고함, 그 내가 느끼는 1%의 그 부족함이 사실은 100%라는 거예요. 안 드러나서 그런 거죠.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안에 그 공고함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요만큼만 보여서 그렇지 사실 그 신면을 바라다 보면 그 안에 깊은 면을 바라다 보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울 수 있는 분은 성경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는 택하신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나는 진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해가 비친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 중에도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얼굴에 그 은혜로 얼굴이 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화난 게 어떤 사람은 화나서 화나고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내서 화난 경우가 있는데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화나신가. 이게 보셔야 이러면서 얼굴도 빵빵 또 터지시고 이렇게 싸웠던 분들도 이러면서 또 화해도 하는 거고 싸우신 분들은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야 되는 거예요. 빛비침이 비춰진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얼굴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짜 그 성령의 빛비침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영생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생 화장품 바른 거 똑같아요. 그럼 얼굴이 이 깊게 파인 주름도 이뻐 보인다니까요. 야, 어쩜 저렇게 선율이 고울까? 이게 그렇게 비춰져야지. 이 이마 주름 이거 목사님 이거 잡아 당겨야 되나? 아니면 이거 보톡스를 맞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도. 아니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뭘 봤냐면 늙는 게 싫어서 웃지 않고 30년을 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고 기가 막혀서 주름이 좀 덜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늙었을까요? 안 늙었을까요? 늙었어요. 근데 아주 고약하게 늙었어요. 그러니까 불독같이 늙었어요. 이렇게. 주름은 없어요. 근데 이러고 있냐고요. 그 자기는 앞으로 늙는 게 싫어서 웃지 않을 생각이래요. 제일 불쌍한 사람. 여러분들 웃으면서 진 주름은 그 주름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젊지만 이렇게 세수하다 보면 저도 주름 생기는 게 보여요. 번뜩번뜩 그런 것지만 주름이 딱 생기는 거 보면서 이야, 이 웃음에 주름이 갔네. 하나님 이 주름이 이 스트레스 받는 주름이 아니고 아름다운 주름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게 얼굴이 우리의 인격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얼굴을 보면은 다른 분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저분은 다른 분 섬기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얼굴이 바뀐다니까요, 진짜로.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진 자는 그 안에 이미 마음에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 빛비침이 이제 얼굴로 드러난다니까요.
말로 드러난다니까요. 삶의 행적 가운데 드러난다니까요. 오늘날 내가 희생하는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통해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증명되어져야 될 반대. 내가 진짜 돋는 해가 떠올랐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이 원초적인 질문을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1장에 이것을 언급한 것으로 지금 1장에서 그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그 죄인 되어짐을 깨닫고 그 약속하심을 따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떠오른 자들은 1장에서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얘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의 해로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그리스도의 걸음걸음 속에 만나게 된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증인이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에 의해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 되어진 것. 이게 빛비침을 얻은 자에 일어난 열매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시간 정해서 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한테도 얘기하고 또 누나한테도 얘기하고 언니한테도 얘기하고 동생한테도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분의 빛비치심으로 변화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1%가 진짜 나의 인생의 100%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살았던 건데 야, 우리가 진짜 예수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야 진짜 복을 누리는 거야. 우리의 삶이 가난할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천국이 있으니 감사하다는 거죠. 제가 이 긍휼의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인해서 돋는 해가 무엇인가를 요번에 그 장례를 치르면서 봤어요. 장례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 장례가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래도 맞추시는 것을 보면서도 깨달았고 또 그 장례의 일정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한 자매 10년 동안 누워있었던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누워있던 그 자매가 그동안 저희는 이제 첫날에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중환자실에 갔을 때 몰랐어요. 옆에 이재은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이인학 집사님 바로 옆옆 거기 그 침대에 누워 계셨던 분인데 우리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마지막 그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니 그분이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계속해서 그렇게 안 하던 행동을 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요양보호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하시다가 2번이나 제가 들었어요. 그날도 들었고 그리고 다음 날도 왜 오늘따라 왜 그래? 고집 부리면 안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어진 게 계속해서 그날 이제 기도에 위독하시다는 소식 듣고 그리고 가게 되어지는데 기도해드리고 가는데 아무래도 그 영혼이 우리를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제 아내도 느끼면서 제 아내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그쪽에 있는 영혼이 우리 부르짖는 것 같지 않았어? 그런 것 같아. 이 마음에서 계속해서 가서 기도해줘야 되는 마음이 밤새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에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데 그 임종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마음이 이분은 이미 천국 가신 것이 얼굴이나 그리고 또 이분이 고백하는 정말 죽음 가운데서도 아멘 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분은 다 이제 그 준비가 끝난 분이구나 하면서 저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쪽으로 이동해서 있는데 그 이제 병원에 이재인 집사님 그 동생 집사님이 거기서 또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줘도 되냐?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해줄 수가 없어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어디서 본 사람 같다는 거예요. 어디서 본 사람 같아서 혹시 오빠가 있냐? 그래서 그 오빠의 성함을 그 특이한 이름이라서 기억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서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분이 식물인간으로 지금 누워 계시는데
의사소통은 되더라고요. 말귀를 알아들으시고 지금 몸만 못 움직이시기 정신은 멀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있냐니까 맞다 그러고 전에 어디 교회를 다녔더니 그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혹시 기도해드려도 되냐 그랬더니 기도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몸에 전율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 영혼이 밤에 불렀던 게 맞구나. 그리고 기도를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혼이 정말 기쁘게 받으면서 다음에 또 와도 되냐고, 기도해주러 와도 되냐고 했더니 그 정말 그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활짝 웃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웃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는 사람이나 그 좋은 사람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은 웃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찡그리는 것, 웃는 것, 눈 감는 걸로 맞다고 하는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저 영혼이 불렀구나. 저 영혼에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에게 돋는 애로서 역사되어진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바뀌어진 자면 여러분들이 돋는 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들에게 가서 기도해주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물과 화해하게 하는 것, 그에게 위로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하고 이제 알게 되어졌으니 그 영혼하고 이제 알게 되어진 매개체를 통해서 또 그 가정과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는데 그 가정하고 접촉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말씀 증거하라는 거를 이제 또 받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최소한 뭐 2주에 한 번씩은 가서 이제 기도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영혼의 소리구나. 영혼은 정말 그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 가는 겁니다. 보냄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 말씀을 전하면 그게 돋는 애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면 그게 돋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 그들의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었던 얼굴이 활짝 웃게 되는 얼굴로, 감사하는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처럼 비춰지고 또 듣기 싫은 소리처럼 비춰지고 또 이게 진부한 소리처럼 비춰질 때가 있겠지만 그의 영혼이 공고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날 것이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나누게 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돋는 애가 나에게 떠오른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증인되어진 자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빛비침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세상에 천상의 맛이 모르는 그들에게 소금의 맛이 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보여주면서 썩어가는 그곳에게 소금을 뿌려서 다시 썩지 않게 되어지고 모든 만물이 화해케 되어지는 십자가의 화평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